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보아스가 어떠한 열심을 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룻과의 결혼이 부끄러운 결혼이 아니라 모든 이에게 당당히 자랑할 수 있는 결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억지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했습니다. 단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룻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현숙한 믿음의 여인이었던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기꺼이 이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보아스가 이처럼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취한 모습과 태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과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정당한 그분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로운 신부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억지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지극정성의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4장에서도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한 보아스의 열심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앞선 시간에 룻을 향한 보아스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과 동일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삼기 위하여 보아스가 취한 열심적인 행동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아스는 공개적으로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열심을 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새벽에 룻의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룻을 집으로 보내고 베들레헴 성의 성문으로 향합니다. 당시에는 마을 안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마을 장로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법적인 일을 처리할 때에도 마을의 장로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 그 일을 진행하게 하고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향한 것은 마을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무르기 위한 일을 진행해야만 정당성은 물론이거니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문 앞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보아스는 이곳에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무르는 일과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는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는 사실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당한 법과 질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숨김없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기 위함도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결혼의 당사자로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서약서를 낭독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서로의 배우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는데 이 맹세의 증인으로 결혼식에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성문 앞에서 보아스가 장로들을 부르고 룻의 남편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이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로 맞이하신 일을 모든 천하 만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섬과 하늘과 산 그리고 모든 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일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증인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천하 만물 앞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이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사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도하면 외도하는 사람이 제일 잘못이지만 외도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 없는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람을 핀 사람의 잘못 때문에 상대방의 배우자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화려할수록 결혼식의 증인들과 하객들이 많이 올수록 결혼한 당사자들은 앞으로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크게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증인으로 불러서 우리를 공개적으로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자랑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피조물 앞에서 너의 남편 되기로 약속했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 대한 너의 신뢰를 깨트리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신뢰를 깨트릴 일은 당연히 없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는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 시작부터 우리들에게는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기웃거리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사랑하고 아내로 삼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호세아는 이러한 아내의 못된 습성 때문에 자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당할 것을 감수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다 아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신부의 잘못이 신랑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것처럼 신부인 우리의 잘못이 신랑이신 예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자연스럽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랑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이름에 먹칠과 똥칠을 할 것을 알면서 우리의 남편이 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명예와 자존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열심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 감수하였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성문 앞에서 공개적으로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으고 그녀와 결혼하려고 작정한 보아스는 때마침 자신보다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나오미의 가정에는 더 이상 남자들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을 이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아닌 며느리 룻이 재혼하기를 바랬고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면 룻의 남편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친척이 2명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보아스였고 한 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룻의 남편의 기업을 이을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듣고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친척은 처음에는 자신이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합니다. 아마 기업을 물으면 룻의 남편의 기업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땅을 거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가 이민 갈 때 팔았던 집과 땅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 도로 찾아주어야 합니다. 또한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 낳은 자식을 나오미에게 주어야 합니다. 룻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네 호적으로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아마 우선권이 있던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이러한 상세한 부분까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땅도 없고 아내도 얻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큰 책임과 손해가 있는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단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신이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책임과 손해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포기했으니 이제 보아스가 합법적으로 정당한 기업 물을 사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물을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많은 손해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책임과 순종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룻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룻을 사랑했기에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을 향한 보아스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룻을 사랑했던 보아스처럼 예수님도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라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한테 왜 예수님이 저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인간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위해 혹은 다른 피조물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만이 예수님의 신부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한이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받는 자답게 그분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신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이 룻의 남편의 기업을 물을 책임과 권리가 있었지만 자신에게 너무 많은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미루었습니다. 그 징표로 자신의 신을 벗어버립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신발만 벗지 않고 그 기업 물을 책임과 권리를 포기한 사람의 얼굴에 침도 뱉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얼굴에 침을 뱉는다는 것은 창피를 당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운데 자기가 손해를 볼까봐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창피한 일이니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으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형제의 기업을 물러주는 자는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얻게 됩니다. 기업물을 우선순위가 있던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책임을 회피했기에 창피를 당해야 하고, 보아스는 칭송과 영광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자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분이 손해만 당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창피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예수님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지 못하여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고멜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입니다. 보아스는 비록 물질적인 손해와 희생을 경험했지만 덕분에 현숙한 믿음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물질보다 더 소중한 지혜로운 아내를 얻었으니 절대적으로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죄인이요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청혼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이득이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숙하고 현숙하기는커녕 어찌 보면 발라당 까진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사랑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인간의 생각으로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정죄, 손가락질, 침 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과 명예,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신부로 삼는 일이 너무나도 기쁘셔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감내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남편이 되신 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시고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을 불러 증인으로 삼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중한 존귀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고 그분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과 바꿀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기꺼이 설득당하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근거가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열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항복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진실된 사랑 앞에 신부된 자로서 참되고 진실되게, 그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기쁘게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기 4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지난 시간에는 보아스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룻기에서 우리는 보아스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보고 룻을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룻이 은혜를 입었고 그녀를 구속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순한 구속자, 구원자만 되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은 이제 예수님과 우리가 운명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매우 밀접하고 가까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부부가 서로 한 몸이듯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는 서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고 오히려 너무나도 큰 은혜지만 반대로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속한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예수님의 것으로 감내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고난과 치욕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그분의 신부 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랑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모든 계획들이 성공리에 마무리되고 법적으로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확인하고 확약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신을 벗는 것은 권리와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벗은 신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은 나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신발을 주는 그 사람에게 양도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의 증인만 있어도 목격한 것에 대한 법적 증거에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성문 앞에서 마을의 장로들과 성읍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려주는 구속자가 되어주고 그녀의 남편이 된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설현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어떠한 사람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 가운데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될 수 있었고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보아스가 주도적으로 이룬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룻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를 믿고 잘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 가운데 혹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잘 인내하지 못해 실패와 낭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며 인내하는 믿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성도의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성도들을 향하여 인내의 중요성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함을 통하여 구비한다는 것은 잘 준비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인내함을 통하여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잘 준비되어지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우뚝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온전함, 구비,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가르침들은 모두가 성숙에 관한 것입니다. 어른과 아이를 구별짓는 특징 중 하나는 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잘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일 좀 보려고 하면 매우 힘듭니다. 10분만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말해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린아이의 본 모습이고 속성입니다.
이에 반해 어른들은 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압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중하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믿음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일수록 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뭐든지 급합니다. 빨리 응답하시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안 되면 쉽게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반면 믿음이 성숙한 어른 같은 성도는 빨리 응답이 되지 않아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기에 참고 기다리며 인내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 하나를 오래 참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는 같은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맺는 인격적인 열매로서 오랜 시간 걸려 얻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인내의 믿음과 덕목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의 덕목, 기다림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과 제목이 전혀 응답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만 응답되는 것 같은데 유난히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 속상합니다. 금식도 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새벽기도, 철야기도도 해보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어렵게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의 허무와 낙심도 경험합니다. 나의 최선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보는 것 같지도 않아 실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신다면 비록 지금은 불편하지만, 비록 지금은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걸쳐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공과 번영과 형통이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연단과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많은 한숨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그때서야 조금씩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고 오래 참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또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결국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청혼과 결혼 문제는 정말로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룻에게 청혼을 받은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창문 앞으로 가서 장로들을 모두 부르고 기업물을 우선순위 있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위였던 자신이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룻의 기업을 무르고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공식적으로 보증받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룡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9절과 10절은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무르고 그녀를
보아스의 아내로 삼게 된다는 사실을 성읍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일에 성읍의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이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 하루가 되지 않아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허락되었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이 일이 어떻게 되나 걱정했던 룻의 편에서는 한 시간이 하루보다 더 길게 느꼈을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처리할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매우 더디게 흐른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보아스는 쉬지 않고 일하고 있었고 마침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보아스의 열심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심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보아스가 쉬지 않고 룻을 위해 일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열심을 내어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방법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는 힘들어하고 때로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내 기대대로 내 방법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그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신 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서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정확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가야 합니다. 동시에 인내하는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눈에 당장 보이는 상황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과 행동에 대한 결과를 속히 알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정보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결과를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결과를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게 된 오늘날, 이러한 편리함에 반비례하여 우리는 점점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을 많이 상실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과를 가만히 앉아 인내하며 그것을 기다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일에 대한 결과를 빠르고 속히 알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과는 대부분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일수록 결과를 빨리 알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일일수록 그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지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격이 성급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재촉합니다.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닥달하듯 볶습니다. 하나님, 왜 결과가 안 나오는지요? 하나님,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급한데 하나님은 도무지 급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급한데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의 모든 결과를 당장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결과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순응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결과라면, 그분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과에 순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믿음의 성숙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사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야곱도 한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내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첩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큰 낭패를 경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한 결과로 얻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족은 큰 불화를 겪게 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약속을 주셨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의 육적 열심과 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가 꾀를 써서 형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는데 이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사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선지자였던 모세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주먹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험난한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만 자기의 힘과 지혜로 그 뜻을 이루다가 살인범이 되고 결국 먼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은 굳이 4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모세가 80세가 되는 그때에 그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나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 선지자 모세도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여 큰 낭패를 본 경험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할 위험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이미 여러 번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여 많은 낭패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의지하여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주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과 그분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룻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보아스가 하는 일의 결과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고집과 아집,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와 그에 대한 결과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룻기 4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룻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고, 이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성도의 구속자가 되어주셨고 신랑이 되어주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룻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에 있는지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은 가장 먼저가 구원이고 그 다음이 구원받은 자들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숙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배우면서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모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일하심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중 하나님 백성을 향한 성숙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보아스를 제외하고 룻기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크게 룻과 나오미입니다.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가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신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룻기 3장에서는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성사되고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숙의 자리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인 모압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으로 가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룻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을 지나 4장에까지 이르면서 룻과 나오미는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그저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의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이르러서는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사건 그리고 연단들이 룻과 나오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동안 배웠던 룻기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결정적인 원인과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였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져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온 나오미 가정이 성공하고 잘 되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마 나오미의 가정은 영원히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정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먹고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모압 땅에서 철저하게 실패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하고 있을 때 때마침 자신들이 떠난 고향 땅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만약 나오미 가정에 고난이 없었다면, 모압 땅에서 성공을 했다면 이 소식은 결코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 가나안 땅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는 소식은 나오미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에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의 가정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습니다. 고향 땅에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 가정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인생과 가정을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자리로 이끄십니다.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사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가나안 땅에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시고 그 마음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섭리하시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나오미 혼자만이 아니라 룻까지 이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오미와 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은혜는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소식에 반응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과 믿음의 성숙은 가난한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존재이며 얼마나 형편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성도의 성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이처럼 자신들이 한계를 절실히 깨닫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뼛속 깊이 깨닫는 자리로 이끄셨는데 이것이 나오미와 룻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이삭을 줍는 발걸음 속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에서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룻기 2장에서는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들에게 놀라운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룻은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섰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미래의 남편이 될 보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익숙하지 못한 낯선 땅, 낯선 길을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걸어가야 했던 룻의 떨리는 발걸음을 하나님은 주장하여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이삭을 줍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옮기던 룻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섭리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시각
그 장소에 보아스가 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고 은혜의 길을 준비해 놓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앙의 성숙의 첫 출발점은 나의 한계성을 알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직접 경험하고 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성숙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보아스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온 룻과 나오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은 그저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삭을 잘 줄 수 있도록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를 통하여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보아스가 그녀들의 구속자가 되어줍니다. 룻과 나오미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넘치고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것이 소원의 전부였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셨고 그녀들의 한숨과 눈물,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함,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까지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준비해 놓고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룻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자신들이 구하고 바랐던 것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는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신앙을 성숙한 자리로 이끄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고난을 통해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줍는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풍성한 위로의 은혜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분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니라 삶으로 직접 경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섭리자다, 주관자다라는 사실을 직접 경험함으로 알아가는 성숙의 자리로 이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그녀들의 구속자로 삼아주사 결국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참된 구속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지극히 큰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로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룻과 나오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조상들의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룻과 나오미 자신의 하나님이신 인격자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과 과정을 지나면서 룻과 나오미는 믿음이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아스에게 담대하게 청혼하고 보아스와의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통해 룻과 나오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룻과 나오미가 겪었던 일에는 고난과 실패도, 눈물도, 한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그들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룻과 나오미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룻과 나오미가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그렇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업물을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를 성읍 사람들이 축복해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가 등장하고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내들 라헬과 레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기원이 된 여인들이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유다 민족을 세우는 기원이 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축복되게 나왔지만 창세기에서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 축복되게 보이는 삶을 살았던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의 아내들이나 유다의 며느리나 모두가 정상적인 가정 관계에서 자녀를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정사가 복잡하고 추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죄성과 연약한 부분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좋지 못한 약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그분의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잘했고 유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못됐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과 레아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한 남자에게 결혼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다말 역시 자신의 시아버지와 관계를 맺어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모습 역시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한 일들도 시간이 지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케 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악을 성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잘못한 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얼마나 더 하나님이 그분의 선을 이루시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가 받는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가장 합당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이고 합당하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나의 생각과 방법대로 일하셔야 하고 응답하셔야 직성이 풀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고치시는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의 과정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의 마지막은 매우 행복하게 끝이 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 손자를 얻게 되었고 영원히 대가 끊겨버릴 줄 알았던 가문의 귀한 상속자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이름은 오벳이었습니다.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라는 말씀으로 본문 17절이 끝납니다. 즉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말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룻기는 보통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의 자손 중에 다윗 왕이라는 위대한 왕이 태어날 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이들이 모두 죽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자녀가 다윗 왕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현재의 삶도 책임질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어찌 미래의 일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책임지시며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국 곁눈질하지 않고 바라봐야 할 대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더욱 깊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룻이 그랬고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많은 한숨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넘어짐도 있고 내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실패도 있을 것입니다. 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며 내 인생의 구속자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히 깨닫고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분의 주권 앞에 기꺼이 항복하는 자리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하심을 신뢰하며 룻과 나오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분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룻기에서 만나는 하나님. 오늘은 룻기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삶을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동일하게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했던 자리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직접 경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다는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은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계시사 우리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고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위대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기적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감사해야 하고 더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룻기 말씀을 끝마치면서 룻기에서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는 룻과 나옴이라는 두 여인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섭리하시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에게 고난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게 하사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사 보아스를 만나도록 섭리하여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 안에서 유력한 자이면서 동시에 이방인에 대해 가장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보아스가 룻의 남편과 친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 한 사람인 걸 알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을 뿐 아니라 그가 가까운 친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룻과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요 섭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보아스가 룻의 구속자가 되어주고 그녀의 남편이 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직접 경험하고 배우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섭리의 과정 가운데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눈에 보이는 신비적 기적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신비한 방법으로 룻과 나오미를 인도하지 않으시고 지극히 평범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룻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주관하셨는지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룻에게 일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십니다. 뭔가 특별한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고 전혀 없어 보이는 평범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특별한 날의 하루만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매일매일의 삶을 영원토록 붙잡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알아가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신비한 체험, 감각적인 경험, 특별한 감정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의 증거라고 믿었던 우리에게 이제는 지극히 평범한 나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알아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신앙의 성숙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리에 룻과 나오미가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답답하고 암울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쉬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며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룻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복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가진 재산도 모두 잃어버린 신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 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룻기 3장에 들어서 조금씩 상황이 바뀌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담대히 믿음으로 청혼을 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룻기 4장에서는 룻과 보아스와의 결혼이 성사되고 룻은 보아스의 신부가 되고 나오미는 잃어버렸던 기업들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들과 과정들을 거치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의 자리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룻은 자신의 민족인 모압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택한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으로 가는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룻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그 믿음은 아직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기 1장을 지나 4장까지 이르면서 룻과 나오미는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 자신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을 직접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는 그저 어떻게든 먹고 살기 위하여 의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 4장에 이르러서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의지한 하나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의 전 존재를 의탁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성숙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간, 사건과 연단들이 룻과 나오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연단과 시련들 헛되이 낭비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하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만 남아있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와 배우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묶여있고 관계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바라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알아가고 닮아가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를 성숙의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은 우리 역시 그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신부로 삼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입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한이 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성숙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이 족보는 유다 지파의 족보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인생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특별히 모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름으로도 너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으로 아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과 그동안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리고 그 가운데 경험했던 기쁨과 슬픔, 환희와 눈물, 그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까지 모두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름으로도 알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아시고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룻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인생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족보의 시작은 베레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베레스는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여기서 보면 살몬이 등장하는데 살몬은 보아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살몬의 아내가 라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몬은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 정복기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살아남은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낳게 된다는 것이 본문 21절의 짧은 족보 소개 속에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기생 라합 역시 부정한 가나안 여인이었고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족보 속 이야기에 부정한 두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한 명은 베레스고 한 명은 기생 라합입니다. 이들은 결코 순결하거나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통해 보아스가 나오고 나중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게 됩니다. 마지막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정리하자면 보아스의 가문이 순결한 가문도 아니었고 다윗 왕의 조상들도 결국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벽한 조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부족하고 어떤 조상들은 불결하기까지 했으며 또 어떤 조상들은 부끄러운 일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러한 조상들의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의 가문을 통해 다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족보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작정을 이루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실패와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취소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순결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만을 사용하신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와 허물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자기가 잘나서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낸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못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자신에게 일을 맡긴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게 됩니다. 자신이 못난 것을 알기에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룻과 나오미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저 나를 택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릴 뿐입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한숨과 눈물과 마음의 애통함을 다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사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과 이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이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내어 맡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성숙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룻기에서만 활동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룻기의 마지막 구절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말씀을 끝마치면서 저는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해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아스와 룻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한 발 더 나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된 것을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것 중 하나가 보아스와 룻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된 자리까지 이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억지로나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인 방법을 사용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과나 업적의 성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와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이지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업적과 과업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이루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선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인격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과업이나 업적을 이루는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과 백성과 자녀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신들처럼 사람을 이용해 먹거나 강제적으로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자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다가오십니다. 이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룻과 나오미 가정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사 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룻은 모압 출신의 가부였고 나오미는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다가 실패한 가부였습니다. 두 여인 모두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두 여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자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두 여인의 무너졌던 가정,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룻기 1장은 어둡고 절망적인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4장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1장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지막과 죽음의 이야기로 가득하지만 4장에서는 출생과 새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룻기는 비록 처음 고통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지만 이 이야기는 기쁨과 찬송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암울한 인생, 우리 스스로 주인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절망적인, 죽음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제는 눈물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찬양, 새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